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풀어져야되 모르게는 묻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문하되 모르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게의 일이 어찌 되냐고 보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말살의 시대 믿음으로 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일제 강점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잔혹했는지, 얼마나 서글펐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직접적인 체험은 아니지만 나라의 아픈 과거를 기억하고 또 몸과 마음으로 기억으로 느끼고 있죠. 일본 제국은 단순히 우리나라의 영토만을 점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민족의 언어, 또 문화, 정신, 종교, 사상, 민족의 뿌리 자체를 말살하려고 했어요. 창씨개명을 통해서 우리 고유의 이름을 빼앗았고 신사참배를 통해서 우리의 전통을 부셔버리고 천황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 교육과 흔적의 상처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군사적인 점령만이 아니라 정체성의 말살이었습니다. 단지 우리를 어떤 독립적인 어떤 그들과 같은 민족이 아니라 우리를 노예와 같은 존재로 전락시켰어요. 그리고 이것은 형태만 바뀌었지 지금 이 세상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식민지 교육과 사탄의 전략은 비슷합니다. 존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존재를 다른 대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기독교를 직접적으로 박해하고 또 무너뜨리고 협박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이제는 정체성과 존재의 가치를 흐릿흐릿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성도와 교회를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주 강력한 저항은 아니었지만 눈에 띄는 것이었고 또 어떤 이의 입장에서는 대단하다 싶을 수도 있지만 어떤 이의 입장에서는 나한테까지 피해가 오는 것 같은 미련한 행동 같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괘씸하게 보이기도 했을 겁니다. 왕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고 모르드게가 그것을 왕에게 알림으로 에스더를 통해서 알림으로 인해서 왕이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3장으로 와서 곧바로 한 사람의 지위가 막강하게 높아집니다. 근데 왕을 살리기 위해서 도운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왕이 명령을 내려서 모두 다 하만에게 꿇어 절하게 했습니다. 왕과 같은 지위를 허락한 거예요. 근데 모든 신하들이 그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했지만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어요. 왕의 신하들이 와서 모르드게에게 왜 너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면을 했는데 듣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이유를 단지 유다인이기 때문이다. 자신을 유다인임을 밝혔다라고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을 흔히 유대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는 유다인이라고 했을까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12지파 중에 10지파가 갔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는 2개의 지파가 남아있었어요. 거기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근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에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리고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자들은 이방 땅에서 온 사람들과 혼혈족이 돼서 사마리아와 같은 민족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근데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을 때는 남유다 사람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1차, 2차, 3차로 그 땅에서 살아남다가 다음 제국인 페르시아가 와서 바벨론을 무너뜨렸을 때 그 속국에 그대로 있다가 보니까 남유다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냥 또 페르시아 제국의 사람으로서 그냥 그 땅에서 살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들의 존재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표현이 아니라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 공동체가 형성되고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의 정체성을 갖다가 유다 지파,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는 이 지파의 이름을 향해서 유다인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지만 이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족속이었고 또 베냐민 지파는 또 형제들 순서에서 막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 땅의 민족을 대표하는 언어로 얘기를 하는데 페르시아식 표기가 바로 유다인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헬라어가 일반어가 됐을 때 그때는 유대인이라는 호칭을 써서 사실은 성경적인 의미도 있고 시대적인 의미도 있지만 단순하게는 이제 언어의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제국의 통치에 따라서 민족과 신앙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했으니까 일본에 맞춰서 사는 게 생존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동화되는 것이 안전했는데 모르드게는 다른 선택을 한 거죠. 중국 유튜버들이 요즘에 워낙 유튜버들이 개인 유튜버들이 많잖아요. 중국의 유튜버들이 이제 해외여행을 다니다가 이런 자기의 여행 스케줄도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든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면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유럽이나 몽골이나 다른 지역들에서는 한국 사람이 인기가 많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문화, 또 한국의 음식, 한국의 예절, 한국의 드라마들, 또 한국의 가수들, 케이팝들 이런 것들에 대한 좋은 영향력들, 좋은 기억들이 많아서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 그러면 친절해진다라는 거예요. 아, 너 정말 한국인 맞구나. 근데 이 중국인들은 그 억양과 태도와 말투와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을 흉내내려고 해도 아시아적인 외모는 있지만 이 말투, 음식을 아무데나 버리는 거친 그 억양들 때문에 아무리 한국 사람 흉내를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그래서 한국말도 익히고 한국 인사법도 익히고 영어를 해서 한국말, 중국말 아무 말도 안 하게끔 했는데 이제 해외 여행지에 있는 많은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를 분별하는 질문들을 던진다는 거예요. 너 감사합니다 해봐 이런 식으로 질문 자체를 한국말로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what? 이라고 못 알아들으면 중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해봐 감사합니다 하고 예의 바르게 하면은 반드시 한국 사람인데 감사합니다 하고 어색하게 얘기를 하면 너 중국인이잖아 하고 다시 거부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또 얼마나 중국 사람들이 많은 미움을 샀었고 그들이 다닐 때마다 예절을 지키지 않고 공중문화를 지키지 않고 음식물을 버리고 또 막 거친 예절 없는 그런 것 때문에 미움을 많이 샀죠. 아니 중국은 자신들은 대국이라면서 한국은 우리의 속국이고 우리한테서 떨어져 나왔고 김치도 우리 거고 손흥민도 우리 거고 다 자기들 거라고 얘기하면서 왜 해외 나가서는 한국인 흉내를 내고 싶어 할까요? 왜 자신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전통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말하면서 왜 세상을 나아갔을 때는 왜 자신의 나라를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한국인 흉내를 내는 걸까요? 자신들의 민족을 그렇게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소국이라고 하기에는 땅이 너무도 넓고 대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사람들 속이 좁아서 중국이라 한다. 애매하다라는 거잖아요. 모르드기가 유다인임을 밝히면서 절을 하지 않은 건 그에게 확실한 신앙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6.25 참전을 한 것도 아니고 식민지 속에서 살아남은 것도 아니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너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조선이나 더 다양한 많은 역사 가운데 우리 안에도 너무도 안 좋은 기억들, 안 좋은 왕에 대한 평가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작은 나라에서 그런 외세의 침입을 몇십 번, 몇백 번을 경험하면서 다른 나라에 침범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살아온 어떤 우리나라의 문화, 전통, 금지, 한국인의 한, 얼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국 사람의 뿌리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린 그런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흔들리는 위기가 생기는데 한국인이라서 흔들리는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위기가 참 많아요. 모르드게에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는 행위가 인간을 신으로 숭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이 사람들에게 신처럼 여겨졌고 왕에게 절을 하는 행위는 그를 신으로 간주한다라는 의미예요. 또 한 사람 왕이기도 하고 그 나라의 어떤 법도 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지켜야만 하는 것이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하만에게는 다르게 하고 싶었던 거죠. 신적인 존경을 받고 있는 왕이 제국의 2인자로 하만을 세우고 나서 그도 동일하게 신적인 존경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하만에게 절한다는 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10계명에 따르면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거절했습니다. 또 다른 내막이 있어요. 하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요.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 부르고 애국 왕을 바로라고 부르듯이 아말렉의 왕을 아각이라고 부릅니다. 아각.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후예예요.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다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 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하나님께 40년의 훈련을 받는 동안에 이 민족의 행렬이 있었을 때 끝쪽이나 연약한 여자나 노인, 아이들이 있는 곳들을 공략을 해서 무자비하게 쳤던 민족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도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계속해서 대적관계였던 거예요. 모세가 이때 두 팔을 들고 여호수아와 싸워서 승리하죠.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하나님이 적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할 만큼 이스라엘 민족과는 신앙적으로도 그냥 모든 면에서 적대관계였던 거예요. 마치 한일전 축구와 같이 그냥 스포츠지만 다른 나라랑 싸우는 거랑은 다르게 절대 지면 안 되는 그러한 전투와 같았던 거죠. 근데 이 아각은 이스라엘 초대왕이 사울왕 때 아말렉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말렉 족속을 남겨두지 말고 전부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전부 죽여라. 그래서 사실은 이때 아말렉과 출애굽기 시절부터 사울왕 초대왕 때까지 이때 완전 끊기고 승리로 이 민족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사울왕이 불순종하죠.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미움을 사서 왕권에서부터 이제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사울의 후손이 베냐민 지파의 출신입니다. 그는 자신의 조상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감당하지 못한 명령의 무게를 지금 안고 있는 거예요. 사울 시대 끝났어야 되는 그 민족이 이 페르시아, 내가 포로로 살아왔던 이 제국 안에서 지금 2인자가 되었다는 말인 겁니다. 그렇게 살려둔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 하만이 이 황금의 제국이라 불리는 이곳에서 존경을 받고 있으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말렉과의 대립은 선과 악의 구도거든요. 그러니까 그에게 절할 수 없었던 명백한 이유가 자신에게 있었고 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느냐라는 말에 유다인임을 밝혔으니까 더 이상은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신하들이 계속해서 날마다 권면합니다. 야, 그래도 왕의 명령이니까 너 이러면 안 돼. 그래도 좀 친절한 것 같죠? 도와주는 것 같죠? 근데 그가 절하지 않으면 신하들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들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하만에게 가서 고했습니다.
하만에게 얘기하고, 야, 하만에게 얘기했는데도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해놓고서 그는 유대 민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출신까지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하만이 화가 났습니다.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 한 사람으로 인해서 화가 났는데 그의 마음에는 분노가 일어나서 그가 속한 민족을 이 온 나라에서 멸절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에게 그럴 권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분만 만들면 되는 거였어요. 단순한 감정의 분노가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말살을 추구하는 이 시대 사탄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죠. 일제 식민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얼마나 쉽게 죽였습니까? 마루타 실험을 통해서 여인들을, 아기들을 얼마나 많이 죽이고 재미로 죽이고 일부러 무딘칼을 써서 한 번에 자르는 사람이 승리한다 내기를 하면서 얼마나 우리의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았습니까? 그런데 더욱더 화가 나는 것은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식민지 교육처럼 사탄도 하만처럼 이 시대 우리를 말살시키려고 해요. 우리의 존재를 이 땅에서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은 그대로 살게 하되 하나님에게서 떠나도록,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과 기쁨과 영생을 누릴 수 있을 것처럼 우리들의 정체성을 흐릿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탄은 한 사람의 거룩함과 의로움에도 굉장히 불편해하거든요. 단 한 사람만 예수 이름으로 믿는다면 그 공동체 자체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막 200명 모여있는 뜨거운 교회는 건들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마귀는 그곳에 함부로 틈타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공략하는 거예요. 먼저는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대화가 없게 하죠. 감정도 나누지 않게 하죠. 서로 다른 삶을, 모르는 삶을, 무시하는 삶을, 신경 쓰지 않는 삶을 살게 하고, 그래서 한 사람의 마음을, 한 사람의 언어를, 한 사람의 감정만 돌리면 그 방향만 조금 바꿔주면은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사람에게서 떠나버리고, 책임에서 떠나버리고, 사랑에서 떠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삶 자체를 바닥나게 하려고 합니다. 죄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게, 아니야 너는 여기 있어야 돼. 너는 그 죄책감, 후회, 불안함, 두려움, 공포 다 가지고 살아야 돼. 그거 아니면 안 돼. 돈을 쫓아라, 성공을 쫓아라, 명예를 쫓아라, 남보다 잘 되라. 또한 우리들의 신앙을 편안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바꿔서 예배를 가벼이 여기게 합니다. 실제로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추적을 하고 그랬잖아요. 누가 코로나 걸리면 당신의 동선을 일주일 동안 동선을 말하시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문제 삼아서 집합 금지 명령을 부당하게 받은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대부분의 교회는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정말 철저하게 마스크 쓰고 온도 재고 위생하고 3일 전에 증상 있었던 분들은 안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정말 엄격하게 통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싫어서 걸린 사람이 가서 마스크 벗고 찬양 부르고 거기서 성가대에서 잠깐 서 있다가서 자기 동선에 교회를 적으면 교회가 큰 교회니까 그 뭐 몇천 명, 몇백 명 되는 교회들이 완전 문을 닫아버리고 성도들의 삶을 다 추적해서 민폐인 족속처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모이기에 힘써왔던 나라와 교회와 우리 민족의 광복과 부흥을 이끌어왔던 그 교회와 성도들이 각자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 대체가 되고 공허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한데 편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뭐 영상으로 드리고 보기도 하고 뭐 실시간으로 화상 채팅하면서 드리니까 의자 갖다 놓고 옷 단정하게 입고 했지만 그런 것도 번거로우니까 누워서 소파에서 옆에서 핸드폰 틀어놓고 영화 보고 그런 제가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그런 편안한 삶 그런 것에 익숙해졌고 또 우리들의 젊은 세대들은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더 좋아졌죠. 꾸미지 않아도 되고 그냥 마스크만 써도 화장 안 해도 되고 눈만 조금 하면 여성들은 편하고 남자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머리만 감으면 되는 면도 하나도 안 하고 다녀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또 마기꾼이라고 해서 마스커스 사기꾼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달라진 것, 어렵고 불편하게 느껴졌고 우리들의 일상이 변해서 불편했는데 지내다 보니까 편안해지는 거예요. 집에서 일할 수 있고. 하나는 다른 이름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고 믿음의 기업을 공격하고 믿는 마음을 공격해요. 문화의 이름으로 우리들의 정체성을 흐립니다. 젠더 이슈도 엄청나죠. 어떤 성별로 태어났든지 자신이 원하는 성별을 선택해서 살라고 합니다. 남자로 태어났지만 자신을 여자라고 주장하고 여자로 살고 싶다고 나는 여자입니다라고 말하면 남자의 호르몬과 체형과 성별을 가지고 있는데도 여자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뭐냐면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비판적인 사고 없이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나는 인정해, 나는 그거 난 수용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시대적인 관용과 넓은 이해의 폭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자신이 고리타분한 사람, 옛날 사람, 수용적이지 못한 사람, 배타적인 사람이 되니까 자신이나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절대 안 된다라고 용납하지 않으면서 사회적인 풍조에는 나는 그런 거 동의해, 나는 그런 거 나쁘게 바라보지 않아 하고 위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많은 것을 이해하는 척하면서 진리는 침묵합니다. 예수만이 진리다라는 말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성공과 만족으로 순종을 뒤로 미룹니다. 지금은 일하고 준비하고 돈을 벌 때 이제 예수만 믿어갖고는 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우리도 동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우리는 무엇이 먼저야 되는지 알죠. 알아야 됩니다. 모르드게의 자리는 우리의 자리입니다. 우리도 뭐 학교, 직장, 온라인상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유혹에 시달리고 성도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잖아요.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다음 세대의 신앙인들이, 젊은이들이 그렇게 믿음에서 확실한 자리 없이, 확실한 기준 없이 세상과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믿는 것도 좋고 안 믿는 것도 좋고 그래도 믿음이 하나 있으면 좋겠고 해서 어떤 여가와 같이 영화 한 편을 고르는 것과 같이 진리가 추락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만이 당대 최강국이었던 페르시아의 2인자였다라는 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쉽게 지나가다가 툭 치면 사라지는 사탄이 아니라 우리가 상대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체급을, 비교할 수 없는, 같은 체급에 존재할 수 없는 대상으로 우리들에게 맞서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도 거대한 대상이라서, 또는 그냥 그래도 멋지고 괜찮아 보여서 강요하지 않아도 적당히 알아서 절하고 싶은 대상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버텨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내야 합니까? 첫째로 먼저 우리 신앙의 태도가 확실해야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으려는 의지는 갖되 무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되 하만을 도발하거나 누군가를 해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신앙을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둘째로 내가 신앙의 이유를 알고 지켜내야 됩니다. 너 교회 다녀? 왜? 엄마가 교회 다녀. 우리 집이 다 교회 다녀. 이런 대답 말고요. 모르드게는 왜 절하지 않느냐,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라는 이 질문에 자신의 민족과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냈어요. 나는 유다인이야. 유다 지파에 속한, 우리가 지금 비록 포로로 있지만, 바벨론에게 끌려왔지만, 우리의 민족이, 우리의 형제들이 아수르에게 무너졌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해방을 주실 거야. 지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살고 있지만 나는 유다 지파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신앙이 확실히 지켜져야만 해요. 우리도 왜 예배드리는지, 왜 기도하는지, 왜 타협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 다들 그렇게 살아요. 성도는 원래 좀 뭐 그래야 되지 않나요? 사람들 다 그렇게 알지 않나요? 이게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과 내 신앙의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왜 믿어요?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좋아서요. 뭐가요? 교회 다니는 거요. 애매한 질문 말고 유다인이라는 이 한마디 같은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천국에 가려고요. 주님이 가장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날 사랑하셨어요. 날 구원하셨어요. 신앙의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셋째로 고난의 가능성을 알고 견뎌야 합니다. 이게 제일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말이잖아요. 근데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기독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얘기가 바로 고난입니다. 하만의 분노는 모르드기 개인을 넘어서 그 민족 전체를 향했어요. 겁을 주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존재를 말살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난이, 이러한 거대한 대적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고난은 반드시 있다. 내가 잘 살아도, 내가 잘 믿어도, 내가 다 지켜도 고난은 반드시 온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 세 가지 질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답할 수 없다면 우리도 흐릿하게 도마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35년 중에 9명의 총독이 우리 땅을 이제 식민지 교육을 했는데 마지막 총독이었던 아베 노부유키가 세계대전에서 항복하고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일본은 패했지만 조선이 승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이 제정신을 차리고 과거의 찬란함과 위대함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 국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지 교육을 심어놓았다. 결국 조선인들은 상호간에 이간질하며 노예적인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조선은 위대하였고 찬란하였지만 지금의 조선은 결국 일본 식민지 교육의 노예로 전락하였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이 말을 남기고 갔어요. 근데 그냥 이게 헛소리 하시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들의 민족에, 우리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이 유효하게 아주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영향력들이, 그 뿌리가. 사탄도 교회 건물을 무너뜨려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지 않아요. 우리 다리를 부러뜨려서 교회에 못 가게 하지 않아요.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해도 거기에서 예배 드리는 신뢰가 있고 거기에도 성전이 있고 내가 있는 곳이 성전 삼는 믿음만 있다면 사탄은 우리를 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쉽게 신앙의 방향만 살짝 바꾸고 신앙의 대상만 살짝 바꿔주면 열심은 그대로 있지만 다른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방법만 살짝 바꾸면 신앙은 있다고 하지만 그 누구도 신앙인 줄 모르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면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지켜왔던 믿음을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려고 합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는데 십자가 사랑은 바뀐 적이 없거든요.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성경 내용이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바뀔까요? 말씀은 안 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꼭 하나님 아니어도 돼. 열심히 믿지 않아도 돼. 너 열심히 믿으면 더 힘들고 더 피곤해, 더 못 쉬어. 그런데 이런 말들에 대해서 아니야, 난 그래도 난 주님이 좋아.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나는 십자가 사랑을 아니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힘들긴 하지. 은연중에 우리들의 솔직한 언어가 나가는 거죠. 본능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예배 드리든지, 왜 이 무더운 33, 4도 올라가고 체감이 37, 8도 되는 무더운 날씨를 살고 이 저녁에 이 지하 성전에 와서 우리가 여기가 위층 1층은 뜨거운데 지하는 계단 한 4칸 남겨놓으면 싸해지잖아요. 이것 때문에 여기 오십니까? 아니잖아요.
올 수도 있겠죠. 들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뭡니까? 아니요. 우리들의 집이 더 편안하지 않나요? 더 시원한 차를 마시면서 더 문화를, 세상을, 현실을,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게 더 많은데 우리가 이곳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답할 수 있어야죠.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분이 나를 살리셨으니까, 그분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그분보다 더 좋은 건 나는 보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진리의 길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절하지 않되 분별하며 지혜로워야 되고, 타협하지 않되 진리를 말하고 버텨내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죠.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제국의 문화와 교육과 질서를 왕궁에서 받았는데 탁월했습니다.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는 더 왕과 사람들을 관리하는, 교육시키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더 왕에게, 바벨론 신들에게 충성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왕의 명령은 거절했어요. 너 그러면 아무도 너네 구해주지 않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겠습니다. 고기를 거절했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고 기도 금지령 중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잠깐 멈춰도 되지 않을까요? 기도 금지령이 왜 내려졌습니까? 다니엘 보고 기도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잠깐 무슨 일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맙시다가 아니라,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는지 경험해 봅시다가 아니라,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기도 금지령을 내렸는데 다니엘은 기도했단 말입니다. 결국 다른 신하들이나 왕은 그들을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믿는 이유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까 하면은 우리는 기도 금지령에 따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지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 금지령이 있어도 그리 안 해도 나는 기도합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기도합니다가 되는 거죠. 사탄은 우리를 멸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지키십니다. 모르드게의 삶은 비록 하만 앞에서는 꿇지 않았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는 꿇려 있었어요. 그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셨죠. 수많은 하만의 유혹과 압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져서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세우고 지켜내기를 소망합니다. 성공의 유산을 강조하는 이 시대에 신앙의 유산을 먼저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탄이 하만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겁주고 압박하고 말살하려 할 때 더욱 믿음을 잃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말살의 시대 속에서도 악한 교육의 흐름이 아닌 생명의 말씀으로 정체성을 지키게 하시고 절하지 말아야 할 대상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모르드게의 결단과 같이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 가정을 살리고 일터를 살리는 구원의 길에 우리가 날마다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빛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